그 이후에 마태복음 15장 끝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가단 지역은 또 유대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지명이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그 막달라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시금 유대 지역으로 왔을 때 그때 1절에서 이야기하죠.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또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여러 가지 뭐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 왜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느냐 더럽게 그런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해요.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 표적을 좀 보여라.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당신이 정말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또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강의 설교를 들어오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적이나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 기적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내려오죠. 이 온 인류가 8명을 딱 남겨놓고 모두가 다 홍수로 사망을 하는 모든 생명이 다 죽음을 얻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죠. 또 여호수아가 전쟁 때에 전쟁을 나갈 때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딱 멈췄어요. 돌다가 말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달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태양마저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소리를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오고 걷고 중풍병자 환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였어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엇이냐? 표적은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의로운 자가 됩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즉 죄가 없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고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왔어요. 무엇으로 보였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사함으로써 보여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보고 왔던 것이에요. 보여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셨고 친히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이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동안 보여왔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건 뭐고, 그동안 말해왔던 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했던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왜? 그럼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클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함과 병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메시아가 임재하는, 노래하는 그날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 에스겔 34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마지막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앤다.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살이 찌고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 그것들을 먹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수많은 기적과 행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이 행적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쌓아둘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통해 구조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표적을 나타내신 그 기적과 이적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뭐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글로서 기록하기에 부담이 될 만큼 엄청난 많은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직접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을 했어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봐요.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참 신기해요. 신기가 아니라, 신기하다가 아니라 신비로워요. 왜 못 믿지?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못 믿는가?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어요? 믿지 못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죠. 표적을 보여달라 시험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신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 신이 있는데 무슨 나라죠? 전쟁하고 있는 나라. 왜 저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시험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조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들려줘도 특징해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그 체험 속에서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조그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조그만 생각을 해보면 절대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솜씨 속에서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자를 찾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간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지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어디서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다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본인을 또 시험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누구인가요? 요나는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왜 멸망시키지 왜 구원하시려고 저더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니까 그 선원들이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럴 때 이제 요나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 나를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도록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대로 또 던졌어요. 던지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덥석 삼키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곳에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큰 물고기를 육지에다 토합니다. 큰 물고기가 육지로 향하여서 요나를 토해내요. 3일 동안 물고기 백 속에서 죽어 있었던 요나였죠. 물론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겠지만은 죽어 있는 사망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온 이 요나, 부활을 예표하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요나의 상황을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가장 큰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거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막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피레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큰 물고기 있잖아요. 네? 충분하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정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누구 기도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것도 기적이고 이적이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이 현준호라는 사람이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신앙 이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있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셨어요. 영으로만, 환상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육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을 이루고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서기관들도 있고 이 대표적인 이 세 부류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런 조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미래가 촉망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무나 이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킨 거예요.
율법에다가 또 다른 율법적인 내용들을 가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전통, 율법에 추가된 그런 내용들을 그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탈무드로 발전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 이런 내용들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전통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실수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 외에 다른 윤리도덕적인 것들을 첨가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분이냐?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제사하며 살아왔던 그들도 영적인 것을 부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단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 정치에 빠져서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종교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간에 교리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이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서 이야기하죠. 세례요한,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다른 종교 집단에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고 이 세 개의 직임을 모두 다 갖추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진정한 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무시무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죠. 그 말씀 속에는 너희는 나를 믿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믿느냐? 메시아로 나를 믿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장에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16장? 네, 16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이 고백은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됩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왜 떡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라고 질책을 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떡은 뭐예요? 어떤 떡을 이야기하느냐? 칠병의 기적 속에서 나왔던 7 강줄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너희는 왜 이 믿음, 16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12바구니. 10절에서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7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앞서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냈는데, 표적을 보였는데,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와, 신비한 일이 일어났네? 이 정도였어요. 와, 신기하네? 이 정도였어요. 야, 어떻게 태양과 달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착착착 돌아가지? 야, 신비롭네?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떻게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계절이 있고, 야, 신기하네? 이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이 깊고 놀라운 섭리하심을 들여다보면 이야, 주님의 솜씨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극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걸 알게 한 이가 너희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천국을 받은 우리에게 또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덤으로 주신 거, 그거는 바로 삼순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또한 덤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안 한 사람은 덤으로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아직 받지 못했거나 받았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받았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자,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졌어요.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아,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깨달아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계시하고 계시는,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시대였고, 이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들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우주 만물이 정말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도 몰라요.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하죠. 안타까웠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반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거룩한 구별된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는 뭐죠? 사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환난, 풍파, 고난 아무리 당하고 저를 공격해도 우리를 공격해도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가운데 완전하게 서 있을 때는 결단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한 대로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풀리고 행한 대로 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풀리고 말한 대로 매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대로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용서가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에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이 저주하는 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언행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대로 하늘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적용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들어요. 보고 듣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수시로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 즉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